오늘 말씀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수안보에 가면 온천도 유명하지만 유명한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꿩 요리가 유명합니다. 꿩 요리 드셔보셨나요? 저도 아주 오래전에, 언젠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아주 오래전에 수안보에 가서 꿩 요리를 이제 가족들과 한번 먹은 적이 있는데, 이게 꿩 요리가 아주 다양하게 코스별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꿩 한 마리로 이렇게 요리를 다양하게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는데, 그 꿩은 사실 야생에서 자라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꿩을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게 됐나? 그것은 꿩을 사육하게 되면서부터 그런 꿩 요리집들이 많이 이제 생겨나게 되었다 그래요. 아마 충주 근방에 꿩 사육장이 있어서 더 거기에 꿩 요리가 발달된 것 같아요. 꿩은 야생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닭장 같은 데다가 가둬놓으면 금방 죽는다 그래요. 그냥 머리가 피가 날 때까지 그 닭장을 들이박다가 결국에는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꿩을 사육을 할까요? 사육장에 가보면 특별한 꿩을 사육하기 위한 특별한 그물이라든가, 또 혹은 꿩을 이렇게 붙들어 매놓고 날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장치가 없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꿩을 사육할 수 있을까요? 날아다니는 그 꿩을 그물도 안 치고 어떻게 꿩을 기를 수가 있을까요? 그 비법은 꿩에게 모자를 씌우는 거라고 해요. 꿩에 모자를 써서 꿩의 눈을 가리는 겁니다. 그리고 땅만 보이게끔 그렇게 이제 모자를 씌우는 거예요. 그거를 어떤 사람들은 꿩 안경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꿩 모자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씌우면은 하늘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땅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꿩이라는 새는 보이는 대로 이렇게 행동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거나 위기를 느끼면 꿩이 막 도망가다가 더 이상 도망가기 힘들면 고개를 꽉 쳐박고 숲에다가 자기가 안 보이면 그냥 다 안 보이는 줄 알고, 그러고서는 그렇게 꼼짝 말고 있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서 이제 꿩의 눈을 가린 거죠. 안 보이게끔, 하늘이 안 보이게끔 그렇게 가려놓으니까 꿩이 그냥 땅에 있는 모이만 먹으면서 점점 날아다닐 생각을 하지 않고,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그러면서 결국에는 닭처럼 사육이 가능한 그런 새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서요, 참, 꿩이 하늘을 안 보니까 하늘을 날 수가 없구나. 근데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도 꿩과 같은 모습들이 있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지어졌는데, 어느 순간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의 것에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빼앗겨서 살다 보면은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채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어떨 때는 꿩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앙망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썩을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는 이사야의 그런 어떤 소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부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사야서는 66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39장까지는 심판과 징계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40장부터는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가리켜서 성경의 축소판이라고도 해요. 성경이 66권인데 39권까지는 구약이고, 그리고 40권부터는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과 같다. 그래서 40장부터는 이스라엘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던 이스라엘, 그러나 그 포로의 때가 끝났고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40장 1절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9절을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올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노역의 때는 끝났고 이제는 너희들을 마치 젖먹이는 암컷들 온순히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처럼 그들을 품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외치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낮의 말씀, 야곱이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의 속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전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오늘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그런 소망의 메시지가 있는데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했어요. 네. 야, 우리가 이제 끝났다고, 노역이 이제 끝났다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회복된다고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냐면 27절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런 소망의 메시지가 증거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하나님이 모르신다는 거예요. 내 길은 하나님이 모르시고, 그리고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나님께서 그 사정을 모르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3주 동안 평안과 위로와 또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 이야기를 하면서 어두운 밤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했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지? 내 사정은 하나님께서 벗어났도다. 하나님께서로부터 벗어났도다.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르신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위로와 평안의 메시지가 나와 무슨 상관이냔 말인가? 이렇게 여기는
자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가 증거되어도 그게 과연 우리와 무슨 상관이야? 지금 내 형편이 이렇게 힘든데 그런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당장 내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나를 향한 소망의 메시지로, 나를 향한 위로의 메시지로,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어찌하여 너희가 그렇게 말하느냐?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셔서 말씀하세요.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는 분이지 않냐.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을 보면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그 말씀이 무슨 상관인데요? 우리의 사정과 아무 상관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길은 감춰졌고 우리의 송사는 벗어났는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서 야, 지금 이 말을 하는 내가 누군지 너네 잊었느냐? 내가 누군지 정녕 너희들 모르겠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에게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시겠다, 어두운 밤 가운데 찾아오시겠다, 아유 듣기에는 좋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그 말씀이 정말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 역사하는 말씀이 되냐? 간절히 사모하고 믿고 바라는 자에게 그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좋지요. 하나님 전능하시지요. 그러나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내 삶에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내 사정은 숨겨졌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반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 모르느냐?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다.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들 그 말씀 왜 믿질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우리가 기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그냥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앙망한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을 의미해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겁니다. 아유, 저는 하나님께 아무 바랄 게 없어요. 그냥 그저 감사히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상황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위기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가리켜서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 독수리 날개침 올라감 같을 것이고, 또한 다른 벽질하도 곤비하지 않겠고 피곤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힘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소년이라도 피곤해서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도 힘을 주셔서 피곤치 않고 자빠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간절히 바랍시다. 하나님, 오늘 내 삶에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정말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앙망한다는 것은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해요.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 속에 날마다 원망과 낙심이 돼요. 27절의 모습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냥 상황과 환경 속에 낙심하고 그리고 원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은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려진 것이었어요. 사랑의 매와 같았습니다. 그들을 돌아오라고, 바른 길 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 것이었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뜻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징계 가운데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그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죠.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그걸 가리켜서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라고 했어요. 이것이 없어지도록 간절하게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했대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이 육체의 가시가 뽑히도록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됐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가 약할 때에 오히려 도리어 강함이라. 네가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이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이게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게 하려고, 그래서 나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서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구나. 여러분, 육체의 가시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에도 여전히 있는 것으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그게 오히려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육체의 가시 다 싫어해서 아멘도 안 하고, 정말 혹시나 아멘하면 그거 나한테 올까봐 지금 그래서 아멘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은혜라고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히려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그래서 자신의 약함을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숨겨요, 자랑해요? 자랑하잖아요. 좋은 거니까 자랑하죠. 처음에는 안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보니까,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 나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높으신지 다 나를 위한 것이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살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많죠. 야,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가? 왜 이런 어려움이 있나?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여전히 어려운 것 같고, 하나님 내 길을 숨겨놓으신 것 같고, 내 사정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상달되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런 마음 들어서 마음이 서운하고 원망이 드는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원망이 아니라 감사를 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어져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치고 힘들면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새 힘을 얻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이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번은 유튜브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연관 영상으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뭐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스피치, 이렇게 그런 강의를 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께도 제가 다 이렇게 공유해 드렸는데, 다정함은 체력에서 나온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다정함은 체력에서 나온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다정하고 싶고 친절하고 싶고 좀 더 배려하고 싶고 또 섬기고 싶고 그런 마음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언제가 안 됩니까? 내가 힘들 때가 안 돼요. 내가 마음이 어렵고 힘들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배려하고 친절하게 다정하게 해주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섬기고 다정하게 그렇게 대하고 싶다면 체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면 우선 내 코가 석자여갖고 내가 힘드니까 뭐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냥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그러니까 누가 말 걸어오고 누가 뭐 좀 부탁하면 다 귀찮고 힘들고 뭐 오히려 짜증나고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그분 말이 맞더라고요. 야, 다정함은 체력에서 나오는 거구나. 마음가짐도 중요하지만 내 몸이 힘이 있어야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를 좀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서는 내 자신을 살펴봤어요. 내가 요즘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있나? 내가 요즘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다정하게 다가가고 있나?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돌아보니까 제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더 다정하게 하지 못한 것 같아요. 때로는 성도님께 인사를 하고도 좀 더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또 이렇게 길어질까 봐 때로는 인사를 하고 빨리 내 할 일 해야지, 나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얼른 인사만 하고 그렇게 사라질 때도 있었거든요. 내가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체력이 있어야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다정하게 다가가서 이야기도 하고 이야기도 듣고 그러면서 친절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내 마음이 바쁘고 내 육체가 고단하면 그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사역자분들하고 우리 체력 길러야 되겠다고 우리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우리 체력이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을 제대로 섬길 수 없으니까
우리 이제부터 한 주에 한 번씩이라도 짧게라도 운동하자고 다시 운동하자고. 우리 바쁘니까 그동안 운동 못했는데 우리 간단하게 일주일에 단 30분이라도 같이 운동하자고.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섬길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랄 때 새 힘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년도 피곤하고 곤비할 수 있다 그래요. 장정이라도 여러분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앙망할 때 여러분, 독수리 날개치는 올라감 같은 그런 새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또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공급받고요,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다정하게 섬김과 사랑으로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음에 괴로움과 힘듦이 있던 분들, 오늘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영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여러분 체력 관리 잘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섬길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 지역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열방을 섬겨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할 때에 악한 마귀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게 되어져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랬습니다. 악한 영들과 어떻게 싸웁니까? 말씀과 기도로 싸우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당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우리를 공격할 거기 때문에 마치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것처럼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깨어 있는 게 뭐예요?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여러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빠서 기도를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바쁘고 분주해갖고 기도할 시간조차 없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히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리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는 아이들을 정말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20여 명을 낳았는데 그 중에 여러 명은 죽고 17명을 양육을 했거든요. 어떻게 낳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수수께끼예요. 옛날 얘기를 해서 그런가 보다 저도 그냥 듣는데 어떻게 그렇게 낳을 수가 있지? 20여 명을 낳으려면 거의 매년 난다 해도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런데 어쨌든 옛날에 어떻게 가능했나 봐요. 옛날에는 뭐 전기가 없으니까 불 끄면 하여튼 다 해놨나 봐요. 20여 명을 낳는데 그 중에 여러 명이 죽고 17명을 양육했어요. 저희는 애 셋을 양육하는데도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요즘 저희보다 더 젊은 분들을 보면 애 하나도 그냥 막 절절절절절 매는데 17명을 어떻게 길러요? 그런데 수잔나 웨슬리 사모님은 그렇게 17명을 양육했어요. 그런데 집안일로 너무 고된데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러니까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을 돌보느라 뭐 한시도 뭐 쉴 새가 없겠죠. 얘 왔다가 쟤 가고 쟤 오고 걔 17명 왔다 갔다 해도 하루가 다 가겠죠. 그러니까 이 수잔나 웨슬리 사모님이 어떻게 했냐면, 얘들아, 너희가 엄마에게 왔을 때 엄마가 치마를 뒤집어 쓰고 있으면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절대로 방해해서는 안 돼.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너희들이 절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기다려야 되고
엄마가 치마를 뒤집고 있을 때는 방해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기도 시간을 확보하고 가사일 중에도 그렇게 치마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셨다 그래요. 너무 피곤하셔갖고 그렇게 쉬신 것 같기도 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17명을 다 돌보려면. 근데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해요. 그만큼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할 일이 많아도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번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특세를 통해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동안 너무 더워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여러 상황 때문에 기도하지 못했던 분들도 이번 특세를 통해서 깨어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여러분 유명한 일화가 있죠. 종교개혁을 하는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마틴 루터가 몇 날 며칠 집에서 나오지 않고 방에 틀어박혀 갖고 낙담해 갖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아내 카트리나가 어느 날은 갑자기 상복을 입고 마틴 루터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아니 왜 상복을 입으셨소? 누가 돌아가셨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트리나가 그래서 누가 돌아가셨습니다. 누구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카트리나가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아니 당신 미쳤어? 하나님이 돌아가신다니 그게 무슨 말이요? 카트리나가 그제서야 당신 낙심해 있는 모습 보니까 하나님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낙심해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떻게 이렇게 낙심해 있습니까? 참 지혜로운 여인이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낙심이 돼서 방 안에 처박혀 갖고 나오질 않으니까 그 남편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상복을 입고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 아내의 모습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앙망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송사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성도들의 그 향기가 그 대접에 쌓이고 있다라고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대접에 다 가득가득 담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앙망하며 간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